용납한다는 말은 늘 들어도 좋은 말이죠. 내 모습 그대로의 것들을 받아주겠다.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나의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우리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와 내가 비교한다. 비교의식이 우리에게 없으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는 늘 비교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과 다른 사람의 자식을 비교하고 나 자신과 또 옆에 있는 친구를 비교하기도 하고 네 가지 정도로 비교했을 때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비교했을 때 우리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영역들을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존감이 저하되죠.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할 때 우리는 종종 그들의 멋있는 모습, 특별히 이제 성공하고 또 잘 나가는 모습, 자신의 일상을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굉장히 기뻐할 것 같지만 좌절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SNS를 보시면 대부분이 뭐라고요? 자기 잘난 모습을 보이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은 감추고 소셜미디어에서는 이런 경향을 감추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행복감을 느끼기보다는 비교의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자존감이 저하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곤 합니다. 두 번째로 비교는 우리에게 만족감을 상실을 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다 보면 현재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한 만족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던 사람이라도 친구가 나보다 더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그럼 어떨까요? 예, 내가 다니고 있는 좋은 직장이 얼마나 좋은지를 잃어버립니다. 만족도가 떨어지죠. 비교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비교가 우리에게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기준이 다른 사람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1등 한 사람 외에는 모두가 다 어때요? 좌절감을 느껴야 되는 것이죠. 만족감이 상실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종종 우리 주변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때로는 자기를 비관해서 자살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비교 때문에 그런 거죠. 나는 1등이 못 되기 때문에 무가치해 라고 생각하는 비교감이 그 사람을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도 합니다. 세 번째는 비교할 때 우리는 불안과 스트레스가 증가됩니다. 비교는 끊임없는 경쟁심을 불러일으키죠. 남보다 뒤처져 있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 때문에 스트레스와 또 어떻습니까? 불안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 비교가. 특별히 목표를 성취한 후에도 더 높은 위치로 가고 싶은 이런 욕구가 비교 의식 때문에 생기곤 합니다. 그래서 성취를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나는 이만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불안과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자신의 길을 상실해 버립니다. 자신만의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지 못하고 엉뚱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따라가다 보면 정작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 직종이 전망이 좋아.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직종이 돈을 많이 벌어. 안정적이야. 근데 자기는 그쪽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고 관심도 없고 마음도 없는 사람인데 그런 직종을 많이 선택합니다.
제가 대학에서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봤을 때 3분의 1 정도는 전공을 바꿉니다. 왜 바꾸죠? 부모님이 이거 좋아서 하라고 했는데 자기하고 안 맞는 거야. 부모로서 그 아이에게 생각할 때 이게 좋을 것 같아 추천하는 것 자체가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강요하는 것은 좀 다르죠. 그리고 그 인격적 존재인 그 존재가 어떤 것을 선택했는데 그것을 부정해 버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길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대상을 만족하기 위해서 나하고 상관없는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비교가 낳게 되는 슬픔이죠. 저도 과거에 제가 사역을 오랫동안 지금 벌써 98년도부터 제가 사역을 했으니까 27, 8년째 사역자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참 사역자들에게도 비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사람들이 모이면 조그만하다는 기준이 좀 다릅니다. 모이면 사람들 어때요? 아, 나는 이 정도 사람밖에 사역을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평가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을 예전에 했을 때 이 예배 자체에 집중이 잘 못하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안 오지에 상당히 많이 집중했던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도시 책임자였는데 제가 기억나요 벌써. 뭐 그때가 2000년대 초반이니까. 그러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사람들 올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늘 마음에 뭐가 있어요? 몇 명이 왔지? 이걸 늘 고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지 않은 왜 안 왔지? 왜 이렇게밖에 안 왔지? 이런 생각이 저에게 굉장히 많이 저를 괴롭혔던. 근데 왜 그럴까? 나중에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평가와 비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정도는 있어야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이 정도는 돼야 내가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숫자로 평가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하고 숫자로 보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던 것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본문의 이야기, 늘 제가 서두의 이야기는요 본문과 연관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가 또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던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런 비교가 아닌 나 자신의 독특함으로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과 부르심은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제를 이야기 안 했네요. 제목을. 비교하지 말고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비교하지 말고 사명을 감당하라. 오늘의 본문은요.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번 주가 참 저에게는 특별한 주간이죠. 이런 경험은 처음입니다. 여러 가지를 다 마무리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쭉 봐왔던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네. 그 책이 13과까지 내가 누구인지죠? 네. 제가 꼭 헷갈립니다. 이제 내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부사가 어디가 들어가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아무튼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이걸 책 이름을. 그래서 13과의 내용을 끝마쳤습니다. 이번 주에 수요일날 끝마쳤죠. 그리고 요엘서 큐티가 금요일날로 마무리가 됐고 드디어 오늘 요한복음 꽤 긴 시간 나눴죠. 얼마 정도 되던가요? 기억이 안 날 만큼 작년부터 했으니까요. 네, 꽤 긴 시간 동안 했습니다. 네? 네, 정확히 한번 보세요. 언제 시작했는지. 드디어 요한복음이 오늘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23년 9월인가요? 네. 네? 23년 9월인가? 네. 네, 그렇게 오래된 2년 걸렸습니다. 요한복음이. 그래서 특별한 날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또 안식월을 하는 또 시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참 여러 가지가 마무리되는 시간 제가 이야기해도 될까요? 굉장히 뭐 그게 23년에 시작된 게 그렇게 큰 일은 아니잖아요. 제가 계속 기다리다가 끝나질 않아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그 요한복음의 주제는요, 20장 31절이 핵심 구절입니다. 그래서 20장을 했을 때 거의 요한복음 마무리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31절 자체가 요한복음의 목적을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1장은 부록과 같은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직 남아있는 이 베드로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그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사명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베드로 그리고 이 책의 저자인 자기가 마지막 부분을 마무리하는 걸로 이야기가 정리되고 있습니다. 참 재밌어요, 요한이. 그러나 요한보다도 오늘은 좀 베드로의 그 관점과 시각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목해야 될 점은요, 베드로가 사도 요한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부분과 그것에 대한 주님의 답변, 그리고 요한은 자신에 대한 소개, 또한 종말에 대한 제자들의 오해와 해명, 이런 것들이 오늘 주로 다루게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마지막 부분에 잘 이해하면 21장의 내용은 잘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들을 한번 상기해 보시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제자로 베드로는 늘 든든하게 예수님 편에 서 있었습니다. 베드로보다 더 뛰어난 제자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장 열성적으로 따른다고 자부했지만 궁극적으로 그는 신앙의 생채기가 생기는 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존심이 많이 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면목이 없을 만큼 좀 마음에 상처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는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땅에 전파되는 것이 장애가 있을 만큼의 문제가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베드로를 회복시키실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열심만으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지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전수하고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야 되는 아주 큰 숙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좌절에 빠졌을 때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만큼 힘든 일은 없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역시 쉽게 회복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죠. 뭐라고 질문하셨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이나 하셨죠? 3번이나 하셨습니다. 3번씩 했다는 것은 굉장히 진지하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사실을 다시 물어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불안해하면서 3번째 응답을 했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마음에 과거에는 내가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더 이상 확신할 수 없는
내가 자신감만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없는 상태까지 놓여 있음을 그가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진짜 회복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맡겨준 일이 무엇입니까? 예? 실패와 좌절에 빠져있던 베드로에게 궁극적으로 내 양을 먹이고 치라.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다시 예수님은 베드로를 일으키셨어요. 너무나 감동적인 모습 아닙니까? 누군가가 좌절과 실망에 빠졌다가 회복된 모습은요, 우리 모두에게 격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회복됐을까? 성경은 전부 회복의 모습이죠. 요한복음 4장에 한 여인의 이야기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5이나 됐던 여인, 그리고 사람들을 피해서 낮에만 물을 길러러 갔던 여인. 지금 요즘에 아시죠? 예, 40도 가까이, 우리나라도 드디어 40도 가까이 되는 더위가 있지 않습니까?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그 중동의 대낮에 그 햇볕이 따가운데 그 거리도 가깝지 않습니다. 야곱의 우물이라는 그곳에 가서 물을 길러서 어디로 가요? 집에까지 가야 돼요. 그럼 그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꽤 긴 거리였겠죠. 그러면 그 거리를 그 한낮에 갈 수밖에 없는 여인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났을 때 회복돼서 사람들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난다는 것은요, 바로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독교인이지만 너무나 관념적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마음의 평안을 얻고 내 삶에 기쁨을 얻고 또 위로받으러 교회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하죠. 실제로 저는 많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런 것이라면 그냥 이것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요, 사주 보는 사람들도 위로를 받습니다. 저희 누님이 사주를 하시거든요. 근데 누님이 재주가 좋으세요.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렇게 위로해 줍니다. 사주 본다고 그 사람들이 상담도 깊이 하고 그렇게 하셔요. 그러면 어때요? 그것도 되겠네요. 그것과 기독교가 무슨 차이가 있나요? 솔직히. 위로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저는 교회 생활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제 삶을, 신앙생활을 쭉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를 궁극적으로 다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궁극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삶에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요, 그 경험을 했어요. 좌절 속에서 회복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문제가 하나 생기죠. 어떤 문제인가 한번 살펴봅시다. 20절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돌아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이 제자는 마지막 만찬 때 예수의 가슴에 기대어서 주님을 넘겨줄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이다. 예.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약간 누가 이야기 읽는 것 같은데 돌아다닌 게 아니라 베드로가 돌아다 보니 돌아본 거예요. 돌아보니까 어때요? 지금 누가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되게 재밌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하고 지금 베드로가 갈릴리 해변가에서 걷고 있어요. 아무도 그 뒤를 누가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겠죠. 왜? 예수님 지금 가고 있는데 거기 누가 따라와? 비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근데 지금 성경의 이야기를 보니까 전후 문맥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요한이 그 뒤를 따라온 거예요. 그 참 신기하죠. 왜 따라왔을까? 안 나와요. 왜 따라왔는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뒤를 따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따라간 거예요? 지금 앞에 문맥을 보세요.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애언됐다라고 이야기했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주님을 열정적으로 섬기고 살다가 나중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뭐 이런 예언이라고 요한복음에 설명하고 있죠. 여기 뒤에 보시면 그렇죠. 19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죽음으로 베드로가 죽을 것인가 굉장히 진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뒤에 누가? 사도 요한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또 하필이면 돌아다 봐요. 누가? 베드로가. 그리고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합니까? 21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 제자를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여기 문제예요. 왜 문제인지를 좀 풀어가 봅시다. 요한이 뒤따라간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요한은 예수님께 굉장히 사랑을 받았던 사람인 것을 온 몸으로 느껴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그 최후의 만찬 순간에 예수님 품에 안겨 있었어요. 예수님 품에 그렇게 안겨 있기 쉽나요? 여러 명이 뭐 안겨 있으려고 하면 여러 명이 다 안겨 있겠죠. 근데 최후 만찬 보면 딱 한 사람만 안겨 있잖아요. 그러면 대단히 이 사도 요한이 얼마나 예수님에게 그 친밀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베드로에게는요, 이 사도 요한은 경쟁과 비교의 대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자, 보세요. 요한하고 베드로는요, 굉장히 친한 사람입니다. 같은 지역 사람이기도 하고, 또 어떻습니까? 요한과 야고보, 형제 야고보, 또 처음 부름 받을 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3장 22절,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배반할 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요한하고 누가 눈이 마주칩니까? 베드로하고는요. 야, 물어봐. 이렇게 했죠. 그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눈짓으로 물어봐라. 누군지. 그 둘이 굉장히 서로 통하는 관계예요. 근데 이 베드로는 어떤 스타일입니까? 되게, 열정적인 스타일이죠. 그래서 물불 안 가리고. 근데 대부분 보면 베드로는 야단을 많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열정적이고 충성스러운 제자였지만 여러 번 그런 비슷한 뉘앙스를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는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게 베드로의 단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한 서너 가지 정도가 사건이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 뭐가 있어요? 예수님에게 야단 맞았던 사건.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죠. 굉장히 멋있는 고백이 나온 다음에 처절하게 실패를 겪죠.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얼마 후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않고 뭐 나를 나의 사역을 무너뜨리게 하는 자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게 뭡니까? 너무나 그의 신앙은 위대한 고백과 위대한 헌신이 있지만 반면에 그에게는 반대면이 늘 있었어요. 자기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반대적인 어떤 일들도 하게 하는 그런 이상한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제가 예수님을 부인한다고요? 말도 안 돼. 다 예수님 떠나도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근데 누가복음에 제가 봤잖아요. 예수님이 3번 부인하는 순간에 고개를 돌아가서 베드로가 부인하는 그 순간을 보게 하시죠.
굉장히 베드로는요, 그런 면에서 보면 좌충우돌. 그러나 그의 열정만큼은 대단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물에 뛰어들었어요. 그 이번에 영화 나왔죠? 킹 오브 킹스인가요? 거기도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아무도 안 하는데 물 위로 저를 걸어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걷습니다. 걷다가 어떻게 해요? 물속에 또 번거롭게 또 빠져요. 예수님이 여기다가 또 손 집어내가지고 건져주시고 이런 거 보시면 베드로는 정말 그 행동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모습 속에 우리 모습이 사실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정말 충성스러웠지만 반대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린 것은 굉장히 약했던 사람인 것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행동파가 아니라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행동은 베드로처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요한의 이야기를 보면요, 안정적인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은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모든 순간에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처음 부름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의 자리에서도 도망가지 않았다는 유일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에요. 다 도망갔는데 누구만 남아요? 요한만 남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요한아, 너의 어머니다. 마리아를 맡기는 일 있잖아요. 그게 바로 교회의 탄생이 됐다 그랬죠. 위대한 고백은 누가 했습니까? 베드로가 했지만 그 탄생의 시작점이 되는 사건은 사도 요한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사람은 늘 어때요? 베드로 편에서 봤을 때는 좀 부러움의 대상인 거죠. 나는 늘 험한 일하고 맨날 자충우도 야단 맞고 그러는데 얘는 늘 칭찬만 받고 사랑만 받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사도 요한한테 야단치는 내용이 보셨나요? 성경에? 거의 퍼펙트한 정도로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볼 때는 조금 어떤 사람이에요? 소극적인 사람. 왜냐하면 그 21장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물가에 서 있는 예수님을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근데 요한은 절대로 물에 뛰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이예요. 요한하고 베드로. 그래서 배에 남아서 끝까지 물고기 챙기고 뭐 예수님도 알아보고, 그러니까 험한 일을 하지 않지만 뭐 이런 캐릭터예요. 근데 지금 왜 베드로가 이 질문을 했겠어요? 그러면 뒤돌아보고 나서 그래, 내가 그렇게 죽는 거 알겠어.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질문한 거거든요. 그 질문이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 늘 부드럽게 말씀하실 것 같잖아요. 근데 베드로한테만큼은 굉장히 정색하는 말을 많이 쓰신 거 아세요? 사단은 물러가라는 말도 사실은 쉬운 말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했을 때도 어때요? 너 곧 배반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오늘 또 말씀이 똑같습니다. 한번 보세요.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오늘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무 좀 매정하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이렇게 죽게 될 것이다 예언하시고 굉장히 비장한 어떤 사랑의 회복까지 하셨는데 갑자기 또 마음이 상하는 이야기를 하시네. 쟤는 어떻게 돼? 이것밖에 안 물어봤는데 예수님 뭐라고 해? 냉정하게 하십니다. 응?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어때요? 뭐 좀 뻘쭘하죠. 질문한 사람의 마음도 헤아리지 않고 예수님 너무 티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명확하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 때 이런 반응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베드로에게
좋지 않다고 판단하셨던 거예요. 이 생각을 하는 자체가 예수님에게는 어때요? 건강하지 않은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왜? 아까 저 이야기 드렸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베드로가 너무 멋있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 장면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가봅시다. 베드로가 멋있는 고백을 했던 마태복음 16장. 근데 그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보시면 오늘 분위기하고 유사합니다. 네, 보세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15절 이야기합니다.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라.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깨지 못할 것이다. 야, 이렇게 고백을 해주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21절에 보시면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22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대들었다. 이건 아마 제가 봤을 때 세번역의 번역 그 느낌이에요. 대들었다.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겠지만 반대했다는 거죠. 자, 23절 시작. 예수께서는 베드로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 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어떻게 이렇게 정색하면서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그러잖아요. 아니 사탄의 시인 누구야도 아니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이렇게 하면 굉장히 다른 느낌이잖아요. 이렇게 표현하셨단 말이에요.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 된다. 예수님 이런 표현하는 거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얼굴 못 볼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굉장히 어때요? 열정적인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반면에는 뭐가 있는가요? 부족함이 있어요. 너무 부족해요. 어떤 부분에서? 한 면에는 너무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린 사람이었죠. 한 면에는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을 같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서도 동일하게 베드로는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반면에 어떻습니까? 그의 모습에는 부족한 모습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의 고백 안에 예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베드로에게 단호하게 표현하십니다.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좀 느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뀌어야 되잖아요. 잘 안 바뀌어요. 베드로가. 마지막 정말 멋있게 회복시켜 주셨는데 또 그의 넘어짐은 어디입니까? 비교예요. 우리에게 비교는 이런 것들입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요한이 나중에 실제로 요한은 순교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마지막까지 살아요. 어떻게 죽었는지 정확하게 안 나와요. 오래 살아요. 베드로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우려가 사실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명이 다른 거예요. 베드로와.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떤 사명으로 산 거예요? 좀 자기의 성격대로 산 거예요. 굵게 산 거예요. 어떻게? 정말 대단한 믿음.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대단한 사도로 바뀌는지가 나오잖아요. 요한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그런 사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베드로가 쓰입니다. 놀랍게 쓰입니다.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심했다 그랬어요. 이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베드로는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부르신 사명대로 살면 됐어요. 그것보다 더 대단한 일은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요한의 사역이에요. 요한은요, 그런 사역이 아니었어요.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여기 뒤에 보시면 그러네. 내가 그 저자다. 성격적으로 다르다고요. 성향적으로 다르고 부름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름이 다르기 때문에 어때요? 요한복음이 기록된 시기가 거의 80년, 90년대 경이거든요. AD. 그럼 어때요? 굉장히 오랜 후에 모든 사역을 다 지켜보고 난 다음에 요한이 말년에 쓴 서신이거든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 서신이 무엇을 이야기해요?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가장 잘 서술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를 믿어야 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가장 잘 서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가장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모든 내용이 기록돼요. 그래서 그 부르심을 누가 받은 거예요? 요한이 받은 거예요. 요한은 그 부르심으로 받은 거지 베드로 같은 화려하고 굴곡 있는 삶을 살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것은 네가 고민할 내용이 아니야. 경계선을 확 그어버립니다. 조금 서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명확하죠. 예수님은 요한의 부르심과 베드로의 부르심의 차이가 명확하게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일까요? 우리 각자마다 부름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들을 조금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올 때까지 요한이 살아있는다고 하든 그렇지 않든 그게 너에게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조금 들어가 보면 24절인가요? 한번 요한복음 다시 봐봅시다. 요한복음 21장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일을 증언하고 또 이 사실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제자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 이건 이제 요한이 기록했다는 말이지만 23절의 내용이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보세요. 23절 시작. 이 말씀이 믿는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들 하였지만 예수께서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뿐이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자리에 누가 있어요? 세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예수님, 베드로, 요한. 그럼 이 소문은 누가 냈을까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니, 요한이 이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요한은 이것을 설명합니다. 이런 오해가 있다. 그런데 뭐예요? 이 오해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중에, 내가 올 때, 재림할 때까지 얘가 살아있는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너는 너의 일을 해라 이거잖아요. 결국 핵심은. 근데 베드로가 아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이 자리에 세 명밖에 없잖아요. 근데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내가 예수님한테 들었는데, 요한은 나는 순교할 것 같고, 얘는 안 죽을 것 같아. 아마 이런 이야기가 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이야기 나온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가 끝까지 마음이 그렇게 선한 마음으로 남아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각자의 부르심과 삶 속에는요, 다 각자마다 독특하고 고유한 삶이 있습니다. 유니함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유닉니스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함.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유일하다, 독특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유니크하다고 하잖아요. 유니크한 거예요, 우리는 다. 왜 유니크하죠? 다 다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존재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우리 모두는 다 어떤 존재죠? 독특한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기준을 맞춥니까? 세상 사람들의?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자꾸 맞춰가요, 세상은. 이렇게 해야 돼?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런데 세상은 뭘 이야기해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어떻게 우리를 다 똑같이 할 수 있죠? 우리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굉장히 공통점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지고 있는 성품과 성향과 우리의 존재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 이것들은요, 유니크합니다. 유니크함이 더 발현될수록 우리는 더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도 희소 가치가 중요하잖아요. 작을수록 가치가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다 뭐요? 같아지려고 하죠? 내가 독특한 존재로 존재하기보다 뭐로 생각해요? 같아지려고 해요. 남하고 다 같아지려고. 그럼 우리는 거기에서 뭐가 없는 거예요? 독특함이 없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다 독특하게 부르셨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독특한 것은 의미가 있는데 그냥 독특한 건 다 싫은 거예요, 사실은. 아니, 독특하면 우리가 되게 불편하잖아요. 독특하다고 할 때 불편함이라는 단어도 같이 나옵니다. 왜 불편한 거죠? 나와 다르니까.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독특함은 그것은 걸작품이라는 단어로 우리 형제들 사랑방 이름이 뭐였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포엠, 독특함, 걸작품 다 그런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과거에 우리 형제들은 독특하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유니티가 부족한 거예요. 그것이 가능하면 그게 독특함 플러스 특별함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싶은 너는 너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거야. 요한은 요한의 사명이 있어. 요한은 뭘로? 글로. 너는 복음 전도자로서.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중에 한 부분만 더 보시면요, 베드로가 실수를 한 장면이 나와요. 나중에 나이가 들었는데 바울한테 엄청 까인 장면이 나오죠. 한번 그 부분 한번 봐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를 한번 가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그것은 게바가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헬라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잠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들로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갈라디아는 바울이 쓴 서신 중에 가장 빨리 써진 서신이에요. 이해를 하고 보셔야 돼요. 굉장히 세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뭐라고 했어요? 그를 나무랬다 그랬어요. 베드로는요, 당시에 가장 높은 수준의 지도자였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지도. 야고보가 물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가장 큰 역할을 했지만,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회심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베드로를 나무랐다고 표현합니다. 성경에 그걸 기록해 놨어요. 근데 어떤 일로 나무람을 받았을까요? 잘 모르겠죠. 이게 이런 일입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는 이방 교회예요. 이방 사람들하고 유대인들이 같이 밥을 먹는 것조차도 그때 당시에는 허용이 안 되는 시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때요? 그래도 나름 용기를 내서 이방 사람들하고 밥을 먹고 있었는데 유대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어디로? 이방인 교회로. 근데 그 사람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한 거예요? 갑자기 막 난색을 표한 거죠. 밥 안 먹은 것처럼. 같이 있지 않았던 것처럼. 왜 그랬을까요?
남의 사람들이 그곳으로 나중에 유대교회에 가서 이러쿵저러쿵 소리가 날 것 같은 거예요. 그 찔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바울이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근데 베드로가 위선적인 행동을 했다라고 바울이 지적한 거예요. 너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도 먹었으면서 왜 안 먹은 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냐? 이런 거예요. 베드로는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왜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게 됐는지가 여기 나옵니다. 한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유대 사람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만큼의 그릇이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어디까지 한계입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서 어디까지?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어가는 데까지가 베드로의 사역이었어요. 거기까지입니다. 명확해요. 우리의 은사와 부르심이 다 다릅니다. 베드로는 거기까지 엄청난 일이에요. 그것도. 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까지가 누구요? 베드로가 한 역할이에요. 그 다음 역할은 누구요? 사도 바울이 한 거죠. 사도 바울도 사실 이렇게 말하면 안 됐죠. 왜요? 대단한 선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나무라면서 할 필요는 없었을 것 같은데 그도 바뀝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사람은 다 그 성장이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사람은 성장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본질적인 어떤 것이 다 바뀌지는 않는 것 같아요. 베드로를 봐서. 상당히 나이가 있는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함이 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으로 좀 봅시다. 요한복음은요, 뭘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 이야기한 게 뭡니까? 1장에 보면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말씀으로 오신, 말씀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죠.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것을 못 받아들여요. 왜? 인간으로 왔기 때문에. 너랑 똑같은 사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첫 번째 시작점입니다. 근데 마지막 끝점에 뭐가 됩니까? 요한복음 21장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럼 어떻게 하라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그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예요? 부름으로 시작해서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으로 시작해서 결국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의 궁극적인 방향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목양하는 것까지 가는 것이 저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의 화살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면서 세 가지 정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말고 나만의 사명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자신과 사도 요한을 비교하면서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질문했던 상황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종종 다른 사람의 삶이나 부르심을 부러워하거나 비교하면서 자신의 길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각자에게 주어진 독특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옆에 사람이 쟤는 왜 저럽니까? 이 비교 자체가 우리에게는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왜? 각자 다 독특하게 부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실패를 겪었지만 다시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진실함으로 고백함으로 회복됐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물론 베드로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거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격려를 주는 거 아닙니까? 왜? 베드로가 이렇게 연약했다면 우리의 연약함도 주님은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가능성 엄청나게 큰 거죠. 왜? 그렇게 사랑했던 베드로가 회복됐다면 왜 우리는 회복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의 결론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과 그에 대한 내 양을 치고 먹이라고 말씀하는 명령으로 최종적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뭡니까? 나를 따르라. 그 양을 치고 나를 따르라. 이게 결론이에요. 그럼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나를 따르라. 주님은요, 우리가 그런 수준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어린아이처럼 늘 누군가가 나에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책임져주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이 어렸을 때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이 돼서 지금 혼자 독립적으로 살아가잖아요. 이런 존재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스스로 독립적 존재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성장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늘 누가 나에게 먹여줘야만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직 갈 길이 먼 거죠. 주님은 우리가 독립적으로 주님과 1대1 관계 맺고 주님의 명령과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제가 한 달 동안 이제 자리를 비지만 더 훌륭하신 우리 김영무 목사님이 메시지를 한 달 동안 주실 것입니다. 좀 주제가 바뀌긴 했어요. 그거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들은 아마 알 거예요. 그 주제가 좀 바뀌긴 했는데 그래도 그 주제들이 우리에게 되게 유익한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가 아니죠. 한 달 동안 저희가 또 떠나 있어 봐야 또 서로 소중함을 느끼겠죠. 저희도 더 아마 여러분 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도 주일날은 오지는 않겠습니다. 잘 지내시고 대신에 우리 이상은 목자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저희가 다 이야기를 해주고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 게 아니라 갑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함께 또 없더라도 잘 지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좀 기억하시면서요.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누군가와 비교하며 서로에 대해서 평가하고 또 그것이 좋은가 나쁜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부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도 앞으로의 시간도 그렇게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